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이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한 구절이지만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좀 잘못되어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제 좀 바울이 논증을 오래 이어간 파트가 바로 부활 파트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문이 쓰였냐면은, 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의 믿는 것들이 결국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 아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은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어떤 한 인간을 쫓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인간을 쫓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모순이 많거나 아니면은 완벽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다가 우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실제 구원이 있다는 걸 논증하기도 하지만은 구원이 어떤 의미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는 와중에 모든 게 헛게 안 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한 메타포적인 표현이겠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논증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활은 실존하는가에 대한 논증은 하지 않을게요.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증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끝이 없는 그냥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추론할 수 있는, 부활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은 이전 부활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 진리로 놓은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누군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성을 어느 정도 가진 게 아니라 완전히 가지시고 계신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게 정말로 그렇다면은 실제 그런 건이 있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제로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조건이 맞잖아요. 그럼 그 일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영광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걸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영벌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육신을 입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서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죠. 이 후자가 교회일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이 정말로 미래에 확증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한 인식이자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을 많이 가지면서 평소에도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서 막 가족들끼리 싸우고 재산 분쟁이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때 그 다투고 있는 형제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걸로 우리 가족은 찢어질 거다라는 걸 알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 분쟁을 하면은 다시는 형하고 얼굴 안 볼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알고 있어요. 예언자라서 아는 겁니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형제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하면서 서로 입에 닿지 못할 말을 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저주하며 싸웠다면은 그 끝이 어떻게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운동선수들은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기가 됐든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달리 선수라면 트랙 위에 딱 섰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자신의 우승을 예감하는 선수들이 있대요. 왜냐면은 너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준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금메달은 아니라도 반드시 시상대에 선다 정도의 감각을 예측한대요.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너네 다 전문 선수고 너네 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승부라는 건 해봐야 알아. 그거 어떻게 예측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선수 본인은 이번엔 뭔가 다르다 라고 하면서 트랙 위에 서거나 경기장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측이 대부분 맞는답니다. 왜냐면은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누구나 훈련을 열심히 하지만은 몸의 컨디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르고 내 훈련법이 이번만큼 잘 먹힌 적이 없다는 거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당연한 수순으로서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게 되면은 경기에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덜 긴장하고 기분 좋은 긴장감 아래에서 훨씬 성실하고 정확하게 훈련한 것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은 마음에 긴장이 생기고 그게 나를 여유로운 좋은 긴장감이 아니라 나를 압박하는 긴장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평소에 훈련했던 것들이 잘 수행되지 않게 몸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그런 이거 느낌 좋은데? 나 이번에 너무 훈련 잘 됐는데? 너무 준비 잘했는데? 이번에 뭔가 좀 다르다 라고 들어간 사람은 무언가 집중도 자체가 다른 형태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당연히 무엇으로 향하게 됩니까? 메달석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과론 같은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부터 우리가 시작해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이고 객관적 증거라고 우리들이 보자고요. 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주 예수에게로 계속해서 달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선물도 부활의 선물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주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형벌을 당하신 것이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한 거거든요. 성부에게 버림을 받는 역할 말입니다. 우리가 창에 찔려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부에게 영원히 버림받는 형벌 말입니다. 그거를 원래 누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원래 예수님 입에서 나오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원래 나왔어야 할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고백을, 그 비참한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왜 우리 구주께서 하셨냔 말이죠. 왜냐면은 주님이 우리 자리를 온전히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99%조차 아니에요. 온전히 대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각자 이런 생명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소망을 따른 생명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살아나신 그 생명의 형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할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형벌이 우리의 형벌이라면은 우리가 받게 될 새 생명 역시 주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일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요, 부활 이후에 일어난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의 시작은 무엇부터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부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이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새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새 육체는 분명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그 몸이지만은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언뜻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성경이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무언가 연결성이 있고 또한 비연결성이 있다. 무언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이 연결성과 비연결성이 어디서부터 나뉘고 어디까지 되는지는 우리들이 모른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으나 또한 이전과는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주님을 따라서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그 부활주일에 설교를 했었는데, 주님은요 원래 삼위일체 가운데서 제2성자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2성자세요. 그분은 영이시고 원래 육체를 가지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새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그 육신을 아직까지도 성부 옆에서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새 생명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받게 되는 새 생명인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다가 아니에요.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삶이 뭔가 나아졌다를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를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새 육신을 따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새 육신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무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겠다라는 그 확증 판정을 받고 나서 마지막 판결을 받고 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부와 함께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새 생명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믿음이며 우리 교단의 표준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들이 예상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왜냐면은 뻔하거든요. 선수가 이대로 가면은 메달이다. 혹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족은 이 유산 분쟁 문제를 우리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뭐 시기는 모르나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하거든요. 그게 객관적인 진리거든요. 사실이라고요, 사실. 그러나 아직 우리 역사 가운데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다, 높은 확률이다,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만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통한 부활의 소망으로 가는 그 사이 길은 다만 우리의 행동이 예측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죽으면은 끝이에요.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란 것이고, 인간의 의식,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규정에 포함되어 있을 뿐, 우리의 뇌세포가 죽고 물질적인 것들이 전기적 신호가 끊기는 거죠. 전기적 신호가 끊겨가지고 이 물질적인 이 것들이 그냥 진짜로 물질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영혼은 없고 하나님은 없으며 그냥 우리는 그냥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영혼을 살아가야 된, 100년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예측하며 사실은 객관적 사실로서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설사 100번 양보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칩시다. 좋아요, 오케이.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요. 단순히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변하지 않는 확신과 이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마련하는 길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편이 이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유리하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삶을 유리하게 살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에 절체절명의 길이 우리 미래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난리 났다라는 소리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이거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주께로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황량한 이런 삶의 속성 가운데서 지켜주는 유리한 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생명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주님에게로 가는 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밖에 원래 없는 거예요. 다만 몰라서 못 가게 되거나 믿음을 거부함으로 못 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져야겠죠. 우리의 책임은 주님이 대신 져주셨지만.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새 몸을 입을 것이라는 이 사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일주일, 10년, 100년 인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에게는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전한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수저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죠. 뭐 흙수저, 뭐 금수저, 난 은수저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이미 익숙해졌죠. 심지어 이제 낡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도 같은데,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의 사회적 유리함이 뭡니까? 실패가 무한정 용인된다는 거죠. 이걸 하다가 실패했어요. 인생이 좋은 경험으로 삼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가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육원에서 커서 20살이 돼서 20살이 되면은 이제 돈을 얼마간 지어주고 이제 사회로 내보내거든요. 이제 보육원 출신에 26살이 돼서 이제 사회에 나온 사람. 지식도 없어요. 이제 방을 계약해야 되는데 월세라는 것도 처음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먼저 그 자기 형들이나 선배들이 미리 사회 나가 있다가 이 20살에 이제 사회로부터 뭐 1,000만 원인가를 받아가지고 사회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기치는 형도 다른 형한테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더듬더듬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작은 자원 속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그거를 메꾸기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가 용이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5번이고 6번이고 7번이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는 한번 실패하는 순간 그 실패를 메꾸기 위해서 10년을 들여야 할 수도 있고 20년을 들여야 할 수도 있거든요. 불공평하죠. 제가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이 객관적 사실을 우리들이 붙들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야말로 진짜 다이아 수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용인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새로운 시작이 용인된다고요. 누군가는 단 한 번만 삐끗해도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러나 우리들은 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으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그 회개기도 하고 천국 가면 되겠네. 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면은 그건 소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금수저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 잘 산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실패를 반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실패를 몇 번이고 메꿀 수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겠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덮였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는 사고를 하는 거야말로 그 소망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겠죠. 우리들은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믿으세요?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가 아니라 누가 동의하건 누가 동의하지 않건 태양이 다음날 우리 내일 동쪽에서 뜰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고 오늘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지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리고 태양이 지면 어둠이 깔리고 태양이 뜨면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주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좀 그냥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을 공유받게 되고, 사실 어떤 측면에선 이미 나누어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을 선언할 뿐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에 있어서 거침 없어야 하고 우리가 죄와 싸움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패배했다? 패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승리자인데. 실망과 절망과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오죠. 그래서 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동력이 달라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매일매일이 전쟁이거든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뭐 여호수아서에서 저도 성도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지만은, 근데 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단순히 비참한 전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승리를 영원히 누리기 위한 연습의 측면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훈련이라고요. 훈련을 실전처럼 하죠. 맞습니다. 근데 훈련은 실패해도 돼요. 오히려 뭘 해야 됩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돼요. 야, 너 축구하는데 작전을 왜 이렇게 수행을 못해? 저기로 찌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미드필더. 너 왜 자꾸 그 공간을 못 봐? 훈련 때 실패해야 돼요. 계속 들어가. 공간을 왜 못 봐? 훈련 때 혼나야 돼요. 그리고 경기 당일 날 골을 넣고 승리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훈련의 괴로움을 모두 덮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사실상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죄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할 때 이미 전투는 끝나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사실 정착군이 왔을 때도 경기가 끝나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한 그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쟁이지만,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받은, 그리고 우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그리스도를 이미 확정받은 흔들리지 않는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입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여러분들 설득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라면, 해가 뜨고 지는 것만큼 확실한 객관적 사실이라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매일매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다른 궤적을 그릴 수 있는 동력을 얻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세상은 금수저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기를, 그게 우리 교회의 이슈가 되고 하나로 묶는 위대한 보혈로 인한 공동체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한 주간 소망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